어느새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오늘 왔습니다. 어저께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정말 지금까지 들은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죠? 좁은 문이 있다. 또 넓은 문이 있다. 좁은 길이 있다. 넓은 길이 있다.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 나쁜 나무,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어제는 특별히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열매, 두 가지 열매, 정말 두 가지 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를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나오는 23절까지는 그 경고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교회를 향한 경고, 제자를 향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정말 그런 사람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끔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거죠. 너네 잘 들어 그러시면서 나더러 나를 보고 주여 주여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는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말 생각해보고 저울질해보고 그렇게 정말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제 결론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 굉장히 우리를 또 이렇게 정말 참 긴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뒤에 이제 22절에 보면은 말로만 또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상적인 어떤 그런 인물이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마태복음에는 이런 교회를 향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교회를 향한 경고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마태복음 쓰였을 당시에 그 당시에도 교회를 향한 경고였고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과연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입술이 닮은 것 같고 입술의 고백이 닮았고 심지어는 손발도 사역도 많이 닮았는데도 아닐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어제도 우리가 그죠? 나쁜 열매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좀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것은 보면은요 본인이 사실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가상적인 인물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 내가 아니란 말입니까?
본인이 몰랐어요. 자기가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굉장히 참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죠? 여기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불법을 행했다. 즉 다시 말해서 위의 말씀 비교해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불법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에 어떤 그 심판의 날이죠. 그렇죠? 천국이 온전히 이 땅에 임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정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이죠. 그날에 결국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어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에 발을 들여놔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오늘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결국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분명히 오늘도 여기 행하는 자, 이제 그렇죠? 행하는 자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좁은 문으로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좁은 길로 어렵더라도 생명의 길로 우리는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뒤에 곧 나오는 그 두 종류의 그런 건축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행하는 자가 강조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건 둘 다 들었어요. 그렇죠?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도 들었고 모래 위에 세우는 그 어리석은 사람도 들었어요. 같이 들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근데 한 사람은 행하고 한 사람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행함만을 또 강조하는 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도 행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행함이냐 이거를 또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어떤 열매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열매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얘기하는 건데 아름다운 열매라 그래가지고 열매라 그래서 무슨 업적을 종교적인 업적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입술의 어떤 그런 고백만으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요지를 가만히 보면 결국은 열매는 열매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순종의 열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순종의 열매. 아멘?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냥 나름대로 종교 행위를 많이 쌓은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사용하긴 했지만서도 그걸 마치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종교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순종은 예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순종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데서 나오는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순종.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 순종. 아멘? 거기서 나오는 행위를, 행하는 자를, 행하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에서는 핵심은요, 열매고 순종이긴 하지만 그 열매와 순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열매와 순종이 꼭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심판대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서게 될까?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런 걸 했습니다. 저런 걸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부족하죠. 그렇죠? 그게 지금 초점이 아니죠? 뭐가 초점입니까? 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도 저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 쌓아둔 관계, 그 관계를 내가 얘기할 수 있나? 나는 주님을 아나? 그게 진정한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산상수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근데 여기서는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초점 맞춘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아냐 모르냐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론 부분에도요. 28절 29절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예수님이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시고 그렇죠. 나는 이렇게 말한다. 서기관들과 굉장히 다른 그런 말씀으로 당신의 권위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제자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는데 결국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단한데 그 가르침을 주시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전체가 산상수훈 이 결론 전체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도 사실 주여 주여 아무나 부르는 건 아니지만 여기도 보니까 주여 주여를 아무나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런 말 하잖아요. nominal Christian이라는 말 하잖아요. 입술로는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주여 주여 다 하는데 삶 속에서는 나여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내 인생의 로드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주 되신다는 말, 메스터 되신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야지요. 그런 그 관계는 그냥 어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죠. 내가 우리 예수님과 나의 주님과 친밀하고 실질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맺고 있나.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정말 아는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자인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또 나의 말이라 그랬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 하신 말씀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좁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무리들을,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에게로 초대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정말 그 율법을 복원을 그렇게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정말 우리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라고도 볼 수 있겠고, 우리 인생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그 최종적인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날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운 그 집의 어떤 그 정말 그 실체를 정말 이렇게 폭로하는 그날이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순종했느냐. 당연히 오늘 순종이 강조가 됩니다.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무작정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그 순종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확실하게 합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도 여기 보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도 주님이 나를 모를 수가 있을까?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도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목회자가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렇게 잘못된 길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포도나무시냐, 내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냐.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정말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생명을 받고 영양분을 받아서 내가 열매를 맺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에 딱 우리가 거기에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심판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우리가 4장, 최근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지만 거기에 보면은 4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알고 믿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행위 얘기 별로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지요. 믿습니까? 총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심판날에 담대할 수가 있어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쫄고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도 진짜 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도록,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가 사랑 안에 거하도록 참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역도 감당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순종은 중요합니다만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전에 들은 예화예요. 제가 지난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유스 아이들한테 이 비유를 제가 얘기해 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 집 얘기가 나오니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 제 국민학교가 바로 저희 집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학교 끝나면 집에 갔다가 가방 던져놓고 학교로 다시 가서 운동장에서 한참 이제 놀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까지 노는 거죠. 뉘엿뉘엿 이제 지고 막 이렇게 저녁 때가 되면은 다들 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밤이 돼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누구야 빨리 밥 먹어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집을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제 밤이 와서 우리가 이제 떠나야 되죠, 그렇죠? 떠나야 돼요.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14장이 떠나는 것, 죽으심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이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이 곧 이제 어디로 간다고 그러시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얘기 안 해주시고, 못 따라온다고 얘기하시고 이러니까.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밤이 됐는데 내가 갈 집이 있냐 이거죠. 그렇죠? 갈 집이 있냐. 내가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밥 저녁 주세요. 나 여기서 잘 거야. 얘기 못해요. 그렇죠? 우리 집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은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문에서 그렇죠? 내가 왜 너를 이 집에 들여 보내야 되니?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그게 정답이죠.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내가 학교에서 1등 했고요. 우리 반에서 1등 했고 제가 반장이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제가 키가 크고 잘생겼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관계성입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는 자녀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아들이 왔구나. 그래서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집에서 밥 먹고 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버지 집이냐 이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잘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잘 보여요. 예수님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계속해서 당신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잘 보고 배워야 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확실하게 우리가 더 다지는 그런 이 산상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중간 점검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간 점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고 그냥 관성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제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더 돈독해야 돼요. 일만 할 것이 아니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에너지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겨우겨우 기본만 하고 겨우겨우 최소한만 하던 것이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열정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된 교회로의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또 아버지 세워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그런 상호적인 인격적인 관계 안에 친밀한 관계성 안에 저희들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아는 은혜가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또 묵상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아버지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변화 아버지 구석구석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